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또한 우리 창립기념 117주년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지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 기쁘게 받을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유혹을 이겨내십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로 유혹을 이겨내십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우리가 인사 나눌 게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생일이잖아요. 그죠? 교회 생일. 광기교회 117도를 맞이한 생일인데 또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개인에게 광기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광기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좀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같이 예배도 드리고 끝나고 나서 또 맛있는 또 음식도 이렇게 받아서 집에 가서 먹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또 부득이하게 또 이렇게 제약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우리 교회 생일이구나. 생일이라고 하는 건 참 축복이고 행복이고 기쁨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또 우리 광기교회가 또 118주년, 120주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과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믿음의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생긴다 그러면 믿음의 내공을 충분하게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열심히 성실하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 나왔는데 뭔가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내면 세계에 믿음의 내용들을 충만하게 쌓아놓지 못해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를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믿음의 어려움이 생길 때 믿음의 내공을 아주 충만하게 발휘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생겼는데 우리가 그동안 믿음 생활 쭉 해왔던 대로다가 내면 세계의 믿음의 내용을 충만하게 발휘하면서 그 어려움과 난관들을 극복해 나가는 분들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이 어려운 상황들을 대면하는 제자들의 두 가지 다른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게 되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지나가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광풍이 일렁이면서 삽시간에 파도가 배를 이렇게 강타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파도가 배를 들이치고 배가 이제 난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됐을 때 제자들이 이제 아우성 치는 거예요. 야, 이제 죽게 생겼다. 야, 빨리 움직이자. 막 그렇게 했는데 저쪽 보니까 예수님은 아주 태연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해 봤을 때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지금 배가 뒤집혀서 죽게 생겼는데 선생님은 태평하게 잠을 주무시고 있으니까 제자들로서는 선생님을 막 깨웠죠. 선생님 일어나세요.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이렇게 잠을 청하실 때입니까? 라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또 이와 다르게 우리 사도행전을 또한 보시게 되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체포되어서 로마로 이송되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그레데 해변이라고 하는 그곳을 지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그레데라고 하는 해변을 지나서 나중에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레데 해변을 지날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일렁이면서 배가 난파됐던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없고 죽음의 그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발휘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그저 그렇게
보내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로마로 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그 내공을 발휘하기 전에 어려운 상황들이 닥쳤을 때 이런 두 가지 양상을 볼 수가 있지만, 또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이 임할 때, 우리 삶이 너무나 평안할 때도 믿음의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안락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저 늘 언제나 평안 가운데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믿음의 위기를 만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을 이유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저 우리의 삶이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간절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 삶에 묶여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하나님,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셔야만 내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그저 내 인본적으로 삶을 챙기는 것에 급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있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와 반대로다가 우리의 삶이 또 평안하고 또 문제가 없고 또 늘 언제나 축복과 풍성함, 풍요로움으로 가득 찰 때 오히려 우리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신앙 성장을 위해서 분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자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평안의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언제나 겸비하고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에서도요, 이 평안과 또 풍족과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 인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셨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요. 솔로몬에게 풍성한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고요. 솔로몬이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도록 또한 나라 안팎으로 수많은 적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이스라엘의 민족 중흥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태평성대가 솔로몬의 믿음을 흔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을 보시게 되면요, 느헤미야가 솔로몬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축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인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망쳤다는 거죠. 여인들은요, 단순한 여인들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들은 항상 우상과 같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과 같이 동반되는 이방 여인들을 자기 후궁으로 맞이했으니 솔로몬의 믿음이 얼마나 위기 상황을 맞이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동강 나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잖아요. 솔로몬의 교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그 모습, 인생 말년에서야 비로소 솔로몬이 알았다는 거죠. 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정말 허무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마지막 한 호흡을 남겨놓고서야 그때서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렇게 풍요롭게 또 만사형통의 삶을 또 태평성대의 삶을 누릴 때 그렇게 믿음을 털어먹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또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요, 당대 의인이었고요, 하나님으로 또 물질적인 충만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늘 언제나 자녀와 행복한 삶을 나눴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물들을 또한 나눴습니다.
또한 가족 안에서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잔치를 베풀고 나서 딱 끝난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베풀고 나서 정리를 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닐까. 우리 인간적인 너무나 축제의 분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자녀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대더라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욥기 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어려울 때도 이렇게 두 가지 양상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삶이 문제가 없고들 언제나 풍성한 우리의 삶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믿음의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삶이 어려울 때든지 삶이 늘 언제나 충만한 상황 가운데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언제나 우리가 우리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의식하는 가운데 언제나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의 여정길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6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청원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다시 말씀 자막을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막 우리 13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페이라 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페이라 라모스라고 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실험, 또한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유혹을 주시는 분은 아니시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걸려서 넘어져 믿음을 털어먹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을 주실 수 있어도 믿음의 여러 가지 테스트를 주실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유혹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번째 청원 기도를 보게 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후반부에는 더욱더 이 기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셔 주세요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요, 악에서 구해주세요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험을 주시는 대상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악이 그런 시험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악이 준다라고 그랬는데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악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악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그렇게 중성적인 표현이 아니라 어떤 주체적인 대상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주체적인 대상이 누군가신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유혹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사탄이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줘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금식하실 때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라고 나와 있느냐면 예수님을 시험했대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회방하는 주체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궁극적으로 사탄은 왜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회방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도록 계속해서 장애물을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의 주체자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망각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을 다 미리 차단시키고 봉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계속해서 지향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믿음 가운데 유혹을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인간 중심적인 삶이 되는 거죠. 인본 중심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인본 중심적인 삶, 인간 중심적인 삶은요, 믿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은 신분주의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체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인간 중심, 내가 생각할 때 내 의지대로, 내 판단대로다가 내가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신앙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중심이 되게 되면은 그건 뭡니까? 그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그런 사고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다 잃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제1아담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어떻게 유혹을 하고 있던가요? 유혹을 해서 어떻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던가요?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정체성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 안 들어도 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왜? 너네들이 많아도 선악과를 먹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처럼 능력을 나타낼까 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먹어도 죽지 않으니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이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말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가 어떻게 보이던가요? 보암직도 하고 만져볼 만하기도 하고 또한 탐스럽기도 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사탄의 일단 말에 한번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인본 중심적으로 사람 중심적으로 삶의 모습이 180도 전환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사탄 마귀는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들어가시기 전에 금식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먹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양식을 가지고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육의 삶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돌덩이를 떡덩이가 될 수 있도록 해봐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때 대응을 하셨던가요? 사람이 육의 양식으로만 먹는 것을 인간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진정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사탄이 예수님을 이제 성전 꼭대기에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떨어져도 죽지 않으니까 그냥 뛰어내려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응하시던가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왜 내가 고세 사성을 하니? 사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짊어지지 않아도,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전엔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산 꼭대기로 데리고 와서 저 천하 만민의 그 광경을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한테 절 한번 하면 내가 천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영광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시던가요?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아니어도, 십자가 고난의 길이 아니어도 사탄을 섬기게 되면 죽지 않을 수 있고, 사탄을 섬기게 되면 천하 만민과 모든 세상의 영광을 다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사탄 마귀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온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온 세상에 고난을 당하지 않고, 온 세상에 영광을 누리게 될 텐데 왜 그렇게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서 유혹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도 유혹하고 있는 사탄, 전지전능하신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도 유혹하고 있는 이 사탄, 하물며 이 세상 가운데 연약한 성정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사탄은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지푸라기처럼 그냥 쉽게 날아가 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를 사탄은 얼마나 많이 유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6번째 기도로다가 사탄 마귀가 유혹을 하거나 사탄 마귀가 시험을 걸어오거나 사탄 마귀가 악을 책동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때,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할 때,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치우친 삶을 살게 될 때, 그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이 사탄이 주는 시험에서 이겨내게 해주시고 사탄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보다 능력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능력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힘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힘이 필요한 거고, 우리는 성령의 힘이 필요한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악의 유혹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또 악의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그 장치들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늘 언제나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탄이 유혹을 할 때 하루라도 단 한순간도 우리는 온전하게 그 유혹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세요. 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으니 우리 얼마나 든든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은 넓고 광대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은요, 우리의 믿음의 길은요, 좁은 길을 가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좁은 길을 가지만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영생의 길이고 그 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주님께서도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진리의 길을 가고 있고 구원의 길을 가고 있고 생명의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땅 가운데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사탄 마귀의 유혹 가운데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 전개될 수 있음을, 또 그런 함정들이 무수히 많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지시켜 주신 바대로다가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해서 그 사탄이 주는 시험과 악의 여러 가지 그 쥐의 장치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관여하신다라고, 그래서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건져주시며 악이 수많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파괴하고 믿음을 다 쓸어버리는 그런 유혹과 그런 여러 가지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 사탄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의 길, 우리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믿음의 길을 결연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